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도 닥쳤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때 원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또 이걸 좀 단면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고 반박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은 이걸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반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들면은 구약 시대에서부터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어줘야 됐고 송아지가 대신 죽어줘야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양이 죽듯이 송아지가 죽듯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 죽는 그런 것이 구원의 길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처음 사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죽임을 당할 때에 곧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천국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랬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항상 사도들은 짊어지고 살았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행히도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IS라는 그런 살인 집단들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처형시키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SNS에 들어가서 어떤 사진을 올려봤을 때 어떤 소녀인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입을 꼬매버렸더라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그걸 볼 때 너무 처참하다. 너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살려줄 텐데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입을 꼬매버렸다니까. 입을 꼬매버렸어.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입을 꼬매버렸어. 그런 일도 다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나 자신부터도 늘 돌아보면서 그저 안일함과 평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 시대에 참으로 그 소녀처럼 나는 예수 외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불을 꼬매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우리가 떠날 세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이게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에 그런 게 뭐 치중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칼이 나를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죽음에 처한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것이 변질되어지다 보니까 사람의 말이 들어왔어.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누가 하는 말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 하나 내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저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놔두고 거기다가 뭐 저기 하면은 기념비라고 해놔두고 그러면은 뭐 그 사람 이름이 그렇게 나타나 있고. 뭐 그런 걸 비평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버려지는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어서 역사하는 그 일 때문에, 그분이 그들의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실어버림 바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행사를 통해서 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뭐 그것도 좋지요, 사람으로 볼 때. 그러나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져 죽인다면은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이걸 이제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이런 걸 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참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죠? 예수의 영이 임재되어져서 예수의 영에 끌려 사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7절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이 보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졌다고 말씀입니다. 그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때 그걸 보배라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다. 이건 참 복 있는 사람 아니고는 못합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만 그게 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자기 주관을 세웁니다. 자기 주관. 자기 공로를 세운다고 말씀해요. 자기 공로를 세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자기 주관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는 자기 주관을 주관하는 것이지 죄라는 존재성이 죽어져 버리는 게 육이라는 존재성이 제압당해 버리게 되면은 오직 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도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고난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도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육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항상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삶은 오직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내 몸을 당신의 그러니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일들만이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걸 내가 말씀 전할 때마다 자꾸 하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실제 가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씀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네가? 나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 있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였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런다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은 예수의 이름만 대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능력도 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만큼 많이 뭔가를 자기 공로를 내세웠다고 말씀입니다. 이름을 내세웠어요. 세상에서. 근데 진정 예수님 앞에 가다 보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리 모른다. 욥기에 그러니까 욥기 2장 10절에 그 욥의 아내와 대화 중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게. 욥의 아내가 그럽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재산도 다 그냥 날려가 버리고 이 자녀들도 다 그냥 배가 망신해 버리고 막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데다가 욥이 이제 거기다가 이 병이 들어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득득 긋고 있고 재 속에 들어가가지고 재를 무름쓰고 그렇게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어보시오. 차라리. 그 괴로움을 뭐하러 이렇게 당하고 있어. 그런 내용을 지금 대화 중에 있을 때 욥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런다 말씀.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은 자꾸만 어찌요 다른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천하 만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욥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재앙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그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에 IS가 쳐들어와 가지고 저기를 하고 나를 십자가에 뭐 달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 자체가 이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목표가 돼가지고 죽어간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거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인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뭐 누가 마다웠어?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또 이걸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맨 찌질나게 못 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왕으로서의 삶을 산다 그랬죠. 뭐든지 풍성하고 뭐든지 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찌질나게 가난하게 사는 것만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또 찌질나게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내가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귀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에 욥기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은 예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늘 얘기지만 이 교육을 통하여 사람은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뭐 기독교인들이 교육하면 그냥 진절머리 나게 교육도 시킨단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사람에게 교육함으로 종교인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예수의 이름을 부르되, 종교인은 뭐예요? 자기의 소원을 쉽게 빌어서 그것을 취하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잖아요. 지난주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종교는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어떤 것이 영광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육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복음되어진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실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왔어요. 천국이 이 땅에 왔어요.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내 몸에 가졌다니까요. 하잘것없는 이 몸에 그분이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와는 다른 데니까요. 달라요. 그래서 받아지면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틀려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소원을 아래서 자기의 소원 성취하려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얻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앞서가신 선진들은 다 그렇게 종교 생활 안 했습니다. 이게 변질돼 가지고 종교로 돌아가 버려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인들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업한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앞에 거울을 보고 너는 오늘 할 수 있어. 너는 오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 믿음을 불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교육시킨단 말씀입니다. 너는 오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자기 믿음을 주입시켜서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니까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그 기준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다른데도 이게 진짜 천성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화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문제라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날에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성을 해결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말하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그 당대의 오순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나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치우치면은 그게 안 되어지더라. 육을 생각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육을,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예수 죽은 것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시더라. 이거예요. 어때요? 죄가 있는 육체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자기 믿음도 성공 온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믿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다가 투자도 하고 또 믿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을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투자도 하고 뭐 요즘은 뭐 주식도 많이 하던데 주식이 많이 망했다 그러더라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것보다도 이 회사에다가 내가 주식을 사놔두면 이 회사가 잘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사 사원들을 교육을 시킬 때 그런다잖아요. 네 모습을 네 거울에 비치면서 너는 오늘 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어때요? 주입시켜가지고 내보낸다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도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세운다니까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어떤 뭔가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백날 해봤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 처먹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이거요. 조금 빼고. 여러분, 구원받아 사는 삶은 신과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뭐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앞에 띄우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섬긴 것이라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상을 차려놓고 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달려놔두고 그 예수를 섬긴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지 않는 것은 다 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이 의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정의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예수가 하는 것은 다 의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의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부자로 사는 것도 의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어때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설령 존경을 받는 것도 의예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는 것도 의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행하는 것만 의가 되는 거고 예수가 행하지 않는 것만 아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는 악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는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로 된 거잖아요. 예수로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들에게 띄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그래서 종교화되어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철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 없이 영생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서 준 거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조금 해명을 해볼까요? 설명을 할까요? 그리고 끝날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있잖아요. 앞에서 충분히 말했듯이 내 주관을 안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안 하고 주님에 의해서 끌려 나온 삶을 살고 뒤로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하는 것만 있단 말씀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나는 그저 놀고 싶었는데 주님이 다 해놨어.
나는 뭐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괜히 기쁘게 하시고, 뭔가를 잘 되게 하셔, 그냥. 뭔가 되게도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남은 때의 삶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 오토매틱이라 그랬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저절로 돼야죠, 그냥.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냥 순리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도 그렇게 받았잖아요. 내가 막, 근데 이 정교화 되다 보니까는 막 구하라, 주실 것이오. 그랬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로 돌아가 버렸다니까.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이렇게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 버렸어. 근데 사실 예수가 딱 임재되어져 버린 사람은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는 입에서 나오는 것만 다 불평불만이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냥 행복한 그런 마음이 그냥 나오겠잖아요. 행복한 마음만 나와.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주님의 은혜로만 되고 되었으니까.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다 될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